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그 강가로 세 번째 시간, 실로암 못에서 잠자던 사명을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완벽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에게는 홀로 되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되셨으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전화 드리고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겠습니까? 이제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예쁜 옷을 사드리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목걸이를 사드리면 기뻐하실까? 반지를 사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차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꿔드리면 좋아하실까? 지금 다 갖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 전부 사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을 선물해드리면 이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읽어보니까 역시나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현금 두둑히 드리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지만 이 아들은 그런 센스가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인터넷에 말 잘하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을 잘하는 새가 아니라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그냥 이 새는 정말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머니하고 말벗을 잘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5만 달러에, 얼마요? 5만 달러. 5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돈으로 사가지고 새를 어머니께 보내드립니다. 근데 새가 잘 도착했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서 과연 어머니가 새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선물 마음에 드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한 2초 정도 쉬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응, 고맙다. 정말 마음에 들어. 아주 맛있더라. 여러분, 웃자고 만든 얘기일 거예요, 아마. 물론 새는 먹을 수 있죠. 뭐 닭도 새니까.
새를 잡아먹는 것은 어머니의 자유이고 또 어머니가 그 비싼 새를 맛있게 드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5만 달러짜리 새를 먹지 않죠. 관상용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일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 읽으셨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매우 상식에 어긋난 행동과 상식에 어긋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과 질문들이 오가게 되는데 그 무례한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럴 때 이 입이 말썽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질병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심각한 질병을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되어서 그런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들이 바닥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물론 이 어떤 편견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과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까지 3, 4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자식이 아픈 거 부모의 죄 때문이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은 늘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원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속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자손 대대까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죄가 전가되거나 그 죄 때문에 자식이 아프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 이 방정맞은 한 제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대변하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무례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혹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말을 이 맹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맹인이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무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긁는 질문을 던지면 그 상처가 곪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상처가 너무 오래돼서 도저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 경우는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맹인 같은 경우는 평생 들어왔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씌워진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늘 한탄스러운 그 마음을 놓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앞을 볼 수 없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어요. 잊고 싶었을 겁니다. 또 잊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를 입방아에 놓고 막 찌어대는 그런 것들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열불 나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되었구나라는 어떤 숙명적인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도 들었다면 아마 이 말도 들었을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 하나가 들려오는데, 귀에 들리는데, 지금 이 말씀 3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장애를 갖게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는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보지 못하는 그 일, 그것이 왜 그가 맹인이 되었는가에 포커스가 있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까?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맹인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의 의미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침과 흙으로 고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과 흙이라는 이 도구로 맹인을 치료하셨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냥 능력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도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지나가시면서 살짝 건드리시기만 하셔도 그의 눈이 떠질 텐데, 왜 침과 흙이라는 치료의 도구가 필요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을 뱉었어요. 진흙을 이겨내는 과정을 밟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몇 번 뱉으셨을까요? 이런 상상 안 해보셨죠? 근데 저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침을 뱉는데 한 번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겨낼 정도의 침이면 예수님은 호르몬 쪽에 문제가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번 이상을 침을 뱉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그냥 뱉지 않잖아요. 퇴 뱉으면서 그 침을 잘 모아서 흙으로 반죽을 하잖아요. 그 반죽을 해서 맹인의 눈에 바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기적을 일으킬 만한 권능을 통해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을 했잖아요. 적어도 랍비로 인정을 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침을 뱉어가면서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흙과 침에 특별한 병을 고치는 특효약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무제한적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이런 치료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말씀과 권능으로 고치시면 돼요. 뭐 굳이 어떤 방법 아니고서라도 고칠 수 있는데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바르다라는 단어와 진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크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눈에다가 무엇인가를 바르는 이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해서 기름을 붓는 행위, 구별하는 행위,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심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진흙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쓰이냐면 예레미야서 18장 4절과 6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손으로 토기를 만들 때 쓸 때 그 진흙을 가리킬 때 이 진흙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겼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새롭게 빚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맹인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흙과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맹인을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진흙을 이김으로써 지금 어떤 회복에 대한, 치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은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 그의 생활 수준,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존재였는데요. 단순히 그가 육신적으로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존재,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됐던 것, 충분히 그의 인생에 한탄할 만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제한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갈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 사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유식한 말로 개안입니다. 눈이 열리는 개안,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가 그 선물을 받자 눈이 열려요. 그 눈이 열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침을 통해서 진흙을 바르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개안 과정, 침과 진흙의 반죽으로 눈에 바르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이 맹인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개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저희가 짧게 12절까지만 읽었지만 9장 전체를 보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요, 9장에서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너가 눈이 떠지게 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 과연 누가 너의 눈을 그렇게 뜨게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들이 거듭될수록 아마 이 맹인의 마음에 점점 믿음이 싹 떴던 것 같아요. 거듭거듭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눈을 뜨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볼 수 있었어? 그 질문에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가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서 취조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의 말이 자꾸 의도가 있는 질문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냥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끊임없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냥 사람은 이런
기적을 베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의 눈을 그냥 뜨게 만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선지자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 그 앞에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8절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요,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신앙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런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70년 이상을 예수님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존재가 그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무신론자이면서 이성주의자였던 그가 70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70대 노장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는 딸의 실명 때문이었다 얘기를 해요. 그의 마음이 딸의 이 실명 때문에, 딸이 받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를 교회에서 받았고, 그리고 그의 딸이 점점 더 아파지고 딸이 받는 고난들이 너무 극심해지면서 점점점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특별히 딸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들이 뭐였냐면요, 남편과 이혼하죠. 또 자신은 암 선고를 받게 되죠. 자신의 5살밖에 안 된 딸 아이가 특수장애 판정을 받게 되죠.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은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당하게 되죠. 결국 이 딸도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 딸이 이미라 목사거든요. 근데 늘 이호령 교수는 늘 궁금한 거예요. 수많은 이런 질병과 수많은 시련을 당하는 자기 딸이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웃는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많았던 그녀가 걱정하고는 아버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시련과 또 모든 고난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에 이어령 교수가 눈이 딱 떠지게 되거든요. 영적 개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자신의 딸이 아플 때부터 이렇게 기록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담았는데, 그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첫 페이지 딱 펼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책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거기에 이어령 교수의 손글씨가 딱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이렇게 들려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일찍 알았으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내가 너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점점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먼저 천국 가고 나니까 내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래서 나는 정말 가슴쯤에 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감격, 이 눈물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의 그 감격들, 그 첫사랑,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이 간증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덮을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들, 이런 생생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개안된 제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혹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외부의 환경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그러져 있는 어떤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에요. 진짜 맹인은 영적인 맹인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은혜의 순간을 회복하고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왜 주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맹인을 치료한 사건은요 6절로서도 충분히 끝이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니 여기까지는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맹인이 눈을 떴더라. 이건 제가 만든 복음입니다.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훨씬 깔끔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예수님다운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눈에 침을 바르고 눈에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으면 빨리 회복이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만약에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성전 근처였다고 한다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대략 500에서 600m를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짧게 이 간격의 시간들을 보고 거리를 보지만 그 당시 맹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뜬 사람도 아니고 맹인으로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500~600m를 어떻게 걸어가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먼 거리인데 그리고 실로암에 도착하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계단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야만 실로암 못이 있어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과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 그 미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실로암 못의 또 실로암 이 못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이 못은 없던 못입니다. 근데 BC 700년 이쯤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바깥에서 끌어오는 물은 언제든지 오염될 수가 있고 그 샘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안에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샘을 덮어버리고 그 샘에 있는 물에 수로를 쭉 만든 새로운 수로를 뚫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 수로를 연결하는 그 곳이 전부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반석을 다 깬 거예요. 어떻게 깼느냐?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의 처음 시작점에서 망치를 두들기면서 못을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파 내려오고요. 반대쪽에서 이 실로암 쪽에서 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걸어가 보니까요. 이 길이요. 진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터널만 보다가 이 터널 가보니까 터널이 정말 이렇게 들쑥날쑥하고요. 어느 건 굉장히 높아요. 어디 거는 정말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될 만큼 낮습니다. 이렇게 낮고 높고 이런 데가요. 물이 차면 가슴까지 차기도 하고 발목까지 차기도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발목까지밖에 안 찼어요. 여기를 여러분 보통 몇 미터를 걸어가냐면 거의 500m 이상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실로암 못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긴 걸 뚫었는데 그 물에 첫 시작하는 곳이 기혼 샘이에요. 그리고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렇게 쭉 연결돼서 모이는 곳이 실로암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시리즈가 그 강가로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두 가지로 상징한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물을 얻느냐? 사람의 손으로 고생해서 얻는 물은 우물과 웅덩이 같은 것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람의 노력 없이 얻는 물들, 예를 들어서 비나 이슬이나 샘이나 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겁니까? 왜요? 기온 샘물, 그 흘러오는 물이 모인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맹인은 그곳으로 가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에 내 눈을 씻으면 내가 눈이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치료될 것만 알았던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야 될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도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맹인은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 실로암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죠. 그곳에 순종해서 눈을 씻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기온샘에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죠. 눈만 열리는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앞으로의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기온샘이죠. 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로암이죠. 이 맹인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Jesus Continued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앞으로 부릅니다. 앞으로 불러서 이제 교인 10명에게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들을 다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운전수, 어떤 차에게는 사이렌 통제관, 어떤 사람에게는 소방호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방차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런 손잡이라든지 역할들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만 했겠어요. 운전대도 돌려보고 또 해보고 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들이 익숙해졌을 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또 10명이 한 사람씩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목적은 이 운전을 잘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목적은 소방호수를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의 목적은 그냥 이런 사이렌을 울려서 사람들로부터 지금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 다 얘기하게 돼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모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온 샘물의 씻김을 받은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라. 실로암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증거의 디딤돌을 놓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 역할 다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의 이런 어떤 역할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의,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 나름대로의,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나름대로의, 또 서리집사님들과 성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은사에 따른 역할도 다 다르죠. 근데 우리의 공통된 목적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래 나오기로 했던 이 성경 회보에 첫 문장을 뭘로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책에서 이 문구를 딱 봤는데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커미션도 아니고 오미션도 아니고 노 미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 선교가 없는 것, 그것이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지 않는 성도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성경헌금을 작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작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으로서, 은혜의 기온 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분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복음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경헌금을 작정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